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주님, 끌어당기시는 것은 주님이고 빠져나온 것은 이 세상인 것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전에어 살리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실패,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전혀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경우는 그 일을 주께서 하게 하셨고 시키신 일 경우뿐입니다. 늘 주께서 시켰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는 저희들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매사가 내가 노림수를 가지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따라서는 우리 자신이 기분 나쁘고 좋고 할 일이 없음을, 다만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주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종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저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 황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상당히 난해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난해하냐면은 어떤 이방 사람들이, 보통 인간들이 행동을 할 때에 항상 옷을 입고 행동하죠.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옷까지 만들지는 않았어요. 옷을 만드는 그 대목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가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옷을 만들었다는 말은 자기에게 하자가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애로사항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치가 올라왔고 그걸 덮기 위해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아담부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옷 지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지은 옷을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인정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이 만든 인간 아니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 인간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옷을 입고 나도 인간이답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인간도 아닌 게 인간 행사를 할 때 뭘 가지고 저게 그 정체를 폭로시키느냐, 하나님 쪽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수치스러운 하체와 관련해서 비교되는 수치성을, 비교되는 하체성, 인간의 생식기가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그러한 언약이 새겨진 하체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은 하체를 감추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언약에서 제시한 특수한 민족들의 그들의 하체는 그 하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도리어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조를 시켰던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있는 민족과 할례 없는 민족을 구분 지음으로써 한쪽은 할례에 대해서 할례 그게 뭐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는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를 품고 살아가게 되고요. 할례를 받은 민족은 인간에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수치가 하나님의 할례 언약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제거되었음을 알려주는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수치 때문에 옷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국 인간들의 모든 터져나오는 행위와 말, 태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수치를 어떤 식으로도 덮어보려는 그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애써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던 그때 그 시절을 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인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인간,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어서 스스로 자기를 가려워야 했던 그 인간성, 가짜, 그 가짜 인간, 철저하게 가짜를 가짜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너는 할례 안 했잖아.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네가 원초적으로 갖고 있던 너의 더러움은 너는 제거되지 않는 상태야 라고 고발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할례 언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할례가 그게 전부죠. 그게 유일하죠. 그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은 할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 이방 민족, 이스라엘 빼놓고 다른 민족들이 믿는 그들의 신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복 주는 신이에요. 옛날 우리 연세 많은 할머니들, 예, 그 뭐 어려울 때 또는 추석이나 정을 1월 1일 구정 때는 부엌에 가서 비잖아요. 빌 때 그들이 할례를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감각 없어요. 그냥 깨끗한 물도 넣고 내 정성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할머니들이, 조선시대 할머니들이 내 정성 받아달라고 할 때 그 할머니들이 본인이 자기가 믿는 조물주 앞에 자기는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 전제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볼 때 착하게 보잖아요. 착하게 보는 착한 자기로부터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각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행복 가운데서도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거 왜 생기느냐를 그들은 전혀 이유도 모르고 그때 급조해서 어려우면 뭐 더 쾌락적이고 즐거운 일 찾아가지고 그냥 그게 덮는 게 급격하죠. 덮는 데 급격한 거예요. 근원적인 원인. 내가 왜 우울증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서글퍼지고 허무하냐. 근원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전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불량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거는 자기 속에 조상부터 물러받은 그 더러움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례 받지 않아서 그래요. 조상부터 대대로 물러오는 그 더러움이 그게 그대로 자기 것으로 화되어 있어요. 자기 것으로 전환되어서 그냥 더러운 것도 내 거다 하는 식으로 껴안는 식으로 더러움과 더불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면 맨날 홀짝홀짝 소주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마약이나 하고 골프나 치면서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의 괴로움을 덮으려고 하는데, 괴로움이 왜 나오는가? 괴로움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세상 살기, 이방인들이 할례 모르는 자들이 세상 살기에 그들의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의 극한은 뭐냐?
그것이 바로 힘의 권력 게임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본인도 수치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자기 수치 있다는 걸 모르고 이웃에게 술을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실 때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남에게 힘의 게임에서 힘있게 안 빌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는, 전쟁을 이는 이 폭력 성향, 피를 봐야 속이 시원한 이 폭력 성향. 저 언젠가 얼마 전에도 그런 제가 설교를 해드렸어요. 인간이 피를 보고 즐거워하는 이 폭력 성장을 순화하고 완화한 것이 스포츠고 월드컵이라는 거예요. 권투고 씨름이고, 이 씨름하는데 유치원은 또 팔씨름까지 나오는 바둑이고 계속 게임을 해요. 심지어 유치원 애들부터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 폭력성을 현실을 할 때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순화해서 자기가 패자가 아니고 성자가 되는 그 쾌감, 그 쾌감이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 하다가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게 현실화된 것이 뭐냐? 정치 게임입니다. 파워 게임이에요. 국내 정치 게임 하다가 그것이 더 크게 벌리면 해외에다가 군사력 동원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고대 사회는 노골적이었어요. 뭐 컴퓨터 게임이 없어서 그런가. 노골적이라서 왕의 왕됨을, 백성들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당신이 전쟁에 나가봐라. 전쟁에 나가서 이웃 나라한테 승리해봐라. 그럼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치하하고 존경해줄게. 당신은 위대한 게임의 최고 게임, 우리가 원하는 힘의 놀이마당에서 당신보다 더 뛰어난 힘 가진, 최고의 힘을 가진 장수다. 어벤져스다. 그러니까 내가 어벤져스 내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그들의 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은 늘 궁리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전파하는가? 이웃 나라에게 그걸 전파한 거예요. 상대방의 포로의 피를 마시고 그게 취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피에 취해서 자기 피를 마시고 취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성자고 니는 내한테 루즈, 패자가 되었다는 온데스의 그 짜릿함을 하나의 술을 먹는 술잔에 담듯이 그걸 마시는 그 즐거움으로 극한으로 치닫는 거예요. 모든 게임은. 제가 옛날 그 중학교, 고등학교, 사대 부고 있을 때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동장을 같이 썼어요. 같이 써가지고 이거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보게 되면 운동장은 하나인데 중학생부터 6년의 연차를 공놀이 한다고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축구공도 한두 개가 이게 어느 팀 공이지. 내가 뭐 농구하고 배구하고 핸드볼하고 전부 다 거기서 전부 공놀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놀이 한 가운데서 할래공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할래공.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죠. 내가 방금 처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을 공으로 보는 거예요. 수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냥 계속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 속에 탐닉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심지어 미스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경쟁하고 빠져들어가서 각자의 그 아름다운 공놀이 하는 것은 미스 코리아 때. 근육자 자랑한다는 것은 머슬러 대한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올림픽 게임, 월드컵 게임, 처음부터 자꾸 그런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 자기 내에 있는 그 수치스러움과 세상 삶의 근심과 걱정을 그쪽에다가
그냥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업가가 시도하는 것도 얼추 한 200억 버렸으면 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200억가 모자라요. 이거는 뭐 나무 기업체를 사장해가지고 순양제철, 순양건설, 순양전자, 큰아들 뭐뭐 해고 니는 백화점 해, 하여튼 백화점 하라 하고, 그냥 이 체벌 자체가 멈출 줄을 몰라요. 왜? 인간의 수치는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수치는 계속 올 때문에. 교인 6명 되면 이제 교회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 6명 안 돼. 요 6명에서 60명, 60명에서 600명, 600명, 6,000명 계속 해야 돼요. 목사고 장로도 전도사, 집사도 전부 다 그걸 막 돌진해야 돼.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욕망이 확 차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이 원인도 모르는 그 수치와 그 슬픔과 허물을 새로운 즐겁과 쾌락을 개발해서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그때그때마다 잊어버리는 식으로 하는 거. 그걸 오늘 보면은 네 술 취했다, 네 정신 나갔어, 술 취했어. 그런데 술 취하면서 네가 왜 그런 게임에, 전쟁 게임에 몰입하는지 네 모르겠지? 네 모르지? 알려줄까? 새로운 백성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그리고 너희들 할례 행해. 바로 할례 행한 그 언약과 할례 없는 자를 극한에 대조시키는 거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이제 네 이유를 알겠나? 인간이 저질러서 발생된 더러움,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을 천국에 안 받아줍니다. 그 더러움은 계속 물러줘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대대로부터 물로 받고 또 자식 놓으면 대대로 자식을 물려줘요. 중간에 주께서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끊어주는 거, 그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를 표징이라 했어요. 여기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 언약인데 이거는 내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제안해서 만들지 본인이 착함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소가, 표징이 들어가야 거룩하고, 그 표징은 뭐냐? 딱 보고 네 더러우면 언제 없어졌네? 없어진 거예요. 할례 끊음으로써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조상 아담이 저질렀던 그 더러움이 없어졌으니까 뭐도 없어지는가? 그 수치 일어나는 대목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게임에 거기에 같이 놀아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권력 게임에 놀아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언약이고요. 창세기 3장부터 하체 나오거든요. 인간이 보면 하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하체가 창세기 9장 22절 나옵니다. 노아의 하체로 인하여 축복과 저주가 구분돼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하체로 인하여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않은 민족으로,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민족으로 구분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똑같이 더러워요. 이제 더러운 육체를 아담이 물려받았습니다. 더러운 육신을 받았지만 뭔가 그 더러운 육신과 더불어서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장치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미 그 인간 세계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 다른 모든 나라에게 전쟁 승자의 기쁨을 그걸 전파해 가지고
니도 우리처럼 전쟁의 기쁨을 전려면 너도 전쟁에 나서라. 전쟁에 나서야 게임을 해야 뭐 재미겠을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하체에 더러워서 거기서 타인 다른 나라의 포로들의 피를 흘려야 군사들의 피로 먹고 마셔서 그 수치를 그때 급조하듯이 그걸 해소하는 이 슬픈 인생, 아무 대안도 없고 낙도 없고 해답도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의 슬픈 형편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걸 승리했다고 16절에 보면 그게 영광이래요. 그건 영광이 아니야, 수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네 영광스럽지, 수치야. 성자라고 이겼다고 해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냐? 그게 바로 거든적으로 올라오는 인간들의 그 수치를 그냥 억지로 덮으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몸에 있는 표징, 이 할례 표징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할례를 행했지만 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서 안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3장에 요단강 건너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단강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 5장 뭐 길지만 기니까 짧게 5장 5절부터 보면,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 나온 후에 광야 노중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7절에 보면 그들이 대를 잇게 한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목했으니 그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할례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할례의 의미를 살려주는 땅, 할례 받은 그 취지를 확인하게 드러내주는 세계,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천국은 네 죄 많았잖아. 그리고 네가 손도 못 대는 죄가 있었잖아. 그런데 네 지금 그 죄 지금 있냐 없냐? 없나이다. 그 봐, 네 있던 죄를 없애주는 분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 착합니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운명에 대해서, 내 팔자에 대해서 제가 어찌 할 수 없나이다라는 것을 충실하게 느끼고 그걸 인정해 주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뭐 교회 와서 뭐 좀 봉사 좀 한다고 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같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어떤 인간도, 요단강에 홍수가 난다는 말은 어떤 인간도 홍수를 차고 들어와서 건널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널 시점에 갑자기 급조하게 홍수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켰으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너희들 현 조건에서는 없다.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일단 요단강 건너자. 약속의 땅은 아니고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가잖아요. 일단 요단강 건너자.
그 다음에 네가 약속했다는 조건은 요단강 건넜지, 건넜으니까 그게 죽음의 홍수를 통과 못하니까 홍수 통과하면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마저 뚫었던 그 조건이 뭐냐? 이 말은 너는 지금 너를 죽이는 조건 안에 지배당하고 압사당하고 있다. 네. 너는 그 조건 앞에 니네 그 죽음의 조건을 네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요단강의 홍수예요. 그런데 일단 건넜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함을 어디와 연결시키느냐? 바로 할례와 연결시킵니다. 죽어야 되는데 할례 때문에 살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산자가 되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할례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모습은 뭐냐? 게임을 계속하나. 권력의 게임, 정치 게임, 모든 파워 게임, 컴퓨터 게임, 무조건 자기가 오는 그 허망함과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갈증을 느끼는 것을 그때 말아 누구를 붙잡고 이김으로써 하나의 쾌락을 끌어모아 수집하듯이 겨우겨우 하루 버티고 또 하루 버티는 그런 삶을 일소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내 힘으로 살고자, 내 힘으로 수치를 없애고자 하는 그 세대로부터 이미 나는 벌써 넘어간 세대. 예. 스스로 내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그 세대에서 넘어간 세대예요. 예. 그게 할례하고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서 바꿔준 거예요. 부품을 바꾼 거예요. 수치가 일어나던 곳을 주께서는 할례로 잘라버린 겁니다.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성립됩니다. 이 땅에 남는 게 성공입니까? 떠나는 게 성공입니까? 떠나는 게 성공이에요. 떠나는 게 성공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떠나는 경우가 성공인 경우를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한 것은 오는 세대, 미래의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미래의 세대에 미래의 요소가 미리 와서 연결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자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 예가 한 가지 예는 뭐냐 하면은 바로 성냥팔이 소녀예요. 성냥팔이 소녀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별 지역도 없어 맨날 술만 먹고 있었어요. 그 성판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식구가 네 식구죠. 할머니, 엄마, 아빠, 성판의 소녀. 근데 그 5살 때 성냥팔이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가 죽고 이제 할머니 손에 크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 돈 버니까 맨날 술 먹고 와요. 술 먹고 돈은 누구 버느냐? 그 성냥팔이 소녀 열 몇 살 얼마 되지 않은 애한테 맨날 성냥팔러 오라고 맨날 쫓아냅니다. 이제 할머니 죽고 난 뒤에는 그 할머니 쓰던 남학신까지 없어가지고 맨발로 그 추운 겨울날 성냥팔러 나갑니다. 12월 31일 날 저녁이었죠. 오늘 또 이제 성냥 사세요 하고 성냥팔이 합니다. 하는데 그 화사한 난로에다가 깔 웃음하는 그 유복해 보이는 가정에서 밤에 불빛이 비치는데 자기는 추워가지고 홀 떨면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새 맞은 그 칠면조 고기, 크리스마스 때부터 해가지고 연말 여시잖아요. 칠면조 고기 한데 그게 먹고 싶은 거. 칠면조 고기하고 맛있는 과자, 케이크 이런 게 케이크 알지요? 케이크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싶어가지고 성냥을 탁 했더니만 그 성냥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케이크하고 그 칠면조 고기하고 나왔다면요. 그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성냥이 그만 싸그라져가 다 타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거예요. 또 성냥을 켜니까 크리스마스 추리가
보여가지고 너무 그 안고 싶었는데 또 성냥이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맞춰 저희 환상도 날아가갔어요. 그때 유성이 탁 떨어지면서 죽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유성이 떨어지면 누가 죽는 날이란다 소식을 들었어요. 세 번째 있는 성냥 다 해가지고 할머니 보고 싶어서, 할머니 보고 싶어 다 했더니만 그 성냥, 남은 성냥 다 탈 때까지 할머니 얼굴을 봐가지고 너무 기쁜 가운데서 성냥 탈 때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뭔가 길거리 가는데 참 눈이 덮인 가는데 애 하나가, 소녀 죽었어요. 그게 덴마크 동화 안드레센에 있던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사람들은 그 애가 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측은하고, 아이고 인생 어디 저렇게 슬픈 인생이 어딨느냐 라고 하지만, 성냥팔이 소녀는 연결되었습니다. 연결. 할머니 간생이 연결되었어요. 연결된 자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줄하기, 그게 언약의 취지였던 겁니다. 인간이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 얼굴이 뭐 어떻고 월급이 적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월급 많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연결이 없어요. 연결이 없으니까 인간은 재벌돼 가지고, 재벌집에 막나들 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호강하락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자기의 성자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리라는 근원적인 인간의 죄악된 악마의 욕망에 지금 휘둘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대로 술 취한 겁니다. 욕망에는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레바논 지역에 살림들을 다 해산해가 짐승들 먹을 것까지, 짐승들까지 화나게 만들었다 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짐승들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삭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7절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 50절에도 그 당시 예수님 다시 유대 사회에서 기존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치로 와해되는, 그 인간 세계는 어떻게 돼도 저렇게 돼도 와해돼요.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을 기어이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를 바쳐서 로마로부터 안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당시 정치적 그 조치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취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했어요. 떠나기 싫었어. 이 말은 인간의 목숨은요, 아담에서 부여받은 목숨은 갖고 있는 것이 화근이에요. 이 목숨은 목숨과 뭔가 바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목숨 가지고 계속 쥐고 있으면서 공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공, 배구공, 월드컵. 그 누구 만날 아직도 배고프다 거의 하고 있고, 4강 들어가놓고 배고프다. 갈증이죠. 우리의 목숨 갖고 있어봐야 이 별거 목숨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우리 목숨은. 그걸 누가 아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또 하나의 예가 뭐냐 하면은, 어떤 나무꾼이 있었는데, 나무꾼이 한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슴 살려요, 사슴 살려 하면 가슴이 뛰어왔는 거예요. 예. 보니까 사슴 뒤에 사냥꾼이 막 달려오는 게, 그 사슴 보고 마음이 착하니까 나무꾼이 나무 해놓은 데다 딱 숨겨줬어요. 그 사냥꾼이 와가지고, 사슴 못 봤습니까? 하게. 절로 갔습니다. 완전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듯이 보냈어요. 그런데 사슴이 나와서,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아저씨 결혼 안 했죠? 내가 좋은 데 들어갈게 해가지고 그 나무꾼을 데리고 연못에 들어갔는데, 그 연못에 가끔 선주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할 때 옷 벗고 목욕하잖아. 옷을 이렇게 3명의 선녀가 와서 옷을 나란히 새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사슴이 알려줬어요. 옷을 이렇게 옷을 못 입게 하면 선녀는 날지를 못하니까,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날지를 못하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조건이 애 셋 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새 놓을 때까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또 마음씨 착한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꾼이 선녀 옷을 했고, 선녀는 모르고 목욕하고 하면 자기 옷이 없는 거예요. 둘은 선녀권 중력을 이겨가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성천했고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 나한테 애 둘 낳았어요. 그 딸 둘 딱 낳았는데, 하루는 선녀가 내 옷 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중에 애 놓게 할 때 계속 옷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이 마음씨 착한 것이 또 문제가 돼. 그 옷을 보여줬어요. 보기만 해. 이 봤거든요. 근데 한번 입어보면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안 된다 해도 계속 또 입어보자 했는데, 그럼 한번 입어보고 훌땅 벗어라 했는데, 입고 난 뒤에 갑자기 중열 이가 둘 두고 가봤어요. 둘 데리고 아내가 가출한 거예요. 둘 데리고. 그러니까 낙담을 해가지고 또 할 수 없지 뭐, 또 남하고 있으니까 또 사슴이 와가지고, 아저씨 그래 내 말 좀 듣지. 그래서 사슴이 또 이야기하는데, 사슴이 이야기하다가 수녀들이 요번에는 하늘에서 물이 모자라는데 물길로 연못에 두레박을 온다는 거예요. 그 두레박 올 때 그 두레박 올라타면 된다. 이게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 중국의 연길 말고 연결. 두레박이 내려와가지고 이때다가 올라가니까 세상에 하늘나라에 지 마누라하고 둘이 다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하게 살았대요. 박수 뭐 이러세요. 이게 연결이에요. 연결.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목숨 부지하는 이 세대에, 오는 세계는 나의 목숨이 필요치 않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버릴 목숨이에요. 주께서는 그 버릴 목숨을 주께서는 미래 세계에 뭐로 바꾸어서 오는 세계의 사람으로 소속했느냐 하면은, 미리 할례 언약이 마중을 나옵니다. 할례 언약이 마중을 나와서 여기에 그 할례 받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상에 있는 이방 민족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발생시켰어요. 할례 받은 민족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7장에 9장과 11장에 나오는데 두 종류의 남은 자가 나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한다 했고, 11장에 보면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냐 하면은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거는 은혜로 택했다. 하늘의 외부적인 요소에 있는 연결로 인하여, 연결이라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선택받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 세상의 게임은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남하고 게임할 이유 없다. 게임을 안 해도 된다.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할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면서 그 세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골로새서 2장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스스로 할례를 받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적 할례 완성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세례가 할례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깔끔하게, 죄 있음에서 이제 죄 없다가 되니까. 그거는 바로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그거는 할머니의 환상이 보이는 마지막 몰빵한 성냥개비, 성냥이. 떠나버린 성냥팔이 소녀, 떠나버린 나무꾼, 지상에 남은 자만 쪼다된 거예요. 이게 바보 된 거예요.
지상에 남아서 재벌된 지만 바보 되고, 지상에 남아서 벤츠 타고, 골프 인간들이, 이것들이 바보들이에요. 바보 덩신들이. 게임 하는 사람, 권력 게임 하는 사람들, 정치 게임 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결국 나중에 치명을 요양병에 가서 없어질 그 목숨, 그 명줄, 그거 연연해서 그저 아쉬우면 저 가서 또 놓고 내 순수한 마음으로 빕니다. 이러고 교회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해 줄 때 이게 은혜예요. 네 죽은 자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걱정을 왜 네가 사서 하냐? 네가 걱정할 자격이 너한테는 없어. 너는 내 거야. 네 목숨 내 가져간다? 이 말이 뭐냐? 네 육적인 혈육적인 목숨을 유지하는 그 대목이 표징이 되는 게 네가 잘라진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가 잘라진 거예요. 단절된 단절. 이 세상의 단절, 이만은 곧 오는 세상. 하나님의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저쪽이 단절되고, 주님이 단절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끊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로마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남은 자는 그냥 버림받다 해도 되는데 완악해졌다. 왜냐하면 내 목숨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내 순수함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네 순수하지 않아, 네 가짜야, 나 진짜 인간입니다. 너 가짜라니까 진짜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완악해. 그 완악한 거예요. 완악이라는 말은 바로의 애굽 왕을 모세가 시청할 때 완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섬긴다. 애굽 왕은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완악하다는 거예요. 분류시켰어요. 할례는 뭐냐? 분류시켜서 연결점 드러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가 바로 주님의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라고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죠. 그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또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았으니, 연결되었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 할례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세월 동안 인생 가운데서 육신 가지고 할 게 뭐냐?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즐기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온가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할례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을 보면서 그 차이점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게임을 안 해도 승자가 된 것, 주께 영원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남은 인생 그리고 남은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는 주께 하는 일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만 집착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합시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들 보기에 가련하고 천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자의 기쁨과 자유를 비로소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